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 과연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를 설명해주는 7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과 씨 뿌리는 사람, 천국과 가라지, 천국과 겨자씨, 천국과 누룩, 천국과 보화, 천국과 진주,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천국과 그물인데요. 실로 다양한 측면,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 과연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예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농사 짓고 요리하고 장사하고 고기 잡는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천국을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어떤 판타지의 세계처럼 멀리 동떨어져 있는 장소로서의 이해만이 아닌 나의 가정, 나의 환경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피안의 한 장소로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은 외적으로 확장되고 누룩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은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있으며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소유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마음의 기쁨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의미를 가진 지상의 이야기를 통해 천국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곧 없어질 이 세상으로 치부하는 도피성 신앙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윌리엄 바킬레이는 이러한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우리가 보려고만 하면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능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능히 알려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 세상을 단지 악한 것으로 혐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주님의 솜씨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곡에 영감이 있는 가사를 잠시 읽어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님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바로 이 가사처럼 예수님은 날마다 규칙적으로 뜨는 태양과 지는 노을, 그리고 사시사철의 식물과 각양동물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과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천국을 이해하는 모든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하면 역설적인 면을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시제로 또 동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이죠. 첫째,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라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으니라. 즉 오늘을 살고 있는 내 안에 현재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죠. 명백히 미래 시제로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문에 보면 두 개의 시제가 이렇게 나오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지상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천국을 가리켜 바다에 던져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비유가 시작된 마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셔서 앉았다라는 공간적 배경을 감안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많은 공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에 살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3대 제자와 안드레, 빌립이 실제로 갈릴리 바닷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비유는 제자들의 마음에 크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이 어떻게 완성이 되며 또 어떻게 종말적으로 결론이 나는가를 보게 됩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사실 원문에 보면 물고기란 말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만 잡히지는 않습니다. 오징어도 개도 기타 여러 다른 종류의 바다 생물과 어족들이 잡히죠. 여기서의 강조점은 모든 종류가 그물에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셨다, 초대하셨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문구인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인종과 성별과 상관없이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종류 가려가며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그물에 대한 바른 상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두 종류의 고기 잡는 법이 등장하는데 그에 따른 그물의 명칭과 종류도 달랐습니다. 첫째는요, 암피블레스톤이란 투망식 방법인데요. 사람이 머리 위에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우산처럼 펴지면서 어족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잡아서 천천히 끌어올리는 방식에 사용되는 그물입니다. 자, 이때의 그물 이름은 암피블레스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게네라는 후리식 고기잡이로서 손 그물보다 훨씬 큰 그물을 던져서 양쪽에서 그물을 서로 잡아 끌어 고기를 잡는 방식에 사용하는 그물입니다. 이때 그물 이름이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 사게네입니다. 우리나라 문항 어촌 마을에 가면 바다에서 체험하는 후리그물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자주 보시겠지만 사게네 초밥이라는 이름의 가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 잡는 법의 장점은 고기를 대량으로 여러 종류의 어족들을 한꺼번에 몰아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을 물에 끌어올려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기를 잡는 방식은 바로 이 사게네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그물을 표현하는 단어를 첨언하자면 딕티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그물을 통합적으로 지칭할 때 주로 쓰는 일반적 명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죠. 그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을 때 사용했던 그 그물 단어가 다름 아닌 이 딕티온이라는 그물의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리켜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비유하셨던 걸까요? 첫째,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마치 어부가 사게네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잡으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물을 후려서 각종 물고기, 각종 어족을 자기에게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그물 속에 잡힌 물고기의 입장에서 볼 때 바닷속에는 각종 물고기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물 속에 든 물고기는 이제부터 바다 세계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어부가 그물을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좁아지다가 결국 바다 세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죠. 고대 근동에서 바다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도 유대인들은 신의 처소를 하늘, 산 꼭대기, 높은 곳, 신의 처소 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에 반해 땅은요, 인간의 공간이자 땅 밑은 악마의 공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물이 한없이 가득 차 있는 바다를 볼 때에는 결코 호의적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죽음에 맞닥뜨린 곳 역시 아시리아가 아닌 바다였고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군대 귀신자를 축사하셨을 때 그 군대 귀신은 어디로 갑니까? 돼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돼지는 바로 바다로 빠져버리며 죽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시는 장면 역시 악의 세력을 평정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으면서 주님께로 가다가 의심하자마자 바로 물에 빠져버립니다. 모세가 가장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자리는 다름 아닌 홍해바다를 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겐의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무트로 끌어낸다는 것은 나의 의가 점점 빠지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역설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인류의 역사가 사탄의 세력이 점점 멸하여지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대구속사의 여정에 대한 큰 그림을 이 그물 비유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란 하나님의 그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에 줄을 붙드시고 자기 때를 따라 잡아당기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물이 잠겨질 때 마침내 우리는 역사의 종말의 아름다운 의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무트로 옮겨지는 그 시간 때문에 물고기들에게는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픔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요, 그때가 바로 비로소 선과 악이 마침내 드러나게 하고 선인과 악인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바로 그 연단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어부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부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물고기인 우리들의 아프지만 존귀해지는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주님께서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신 이유를 우리는 본문 48절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4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말씀하죠. 여기에는 어부에게 보다 중요한 가치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현재의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질적인 내일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좋은 고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잡이 하러 간 어부들에게 1차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선입니다. 만선의 기쁨이죠. 옛날에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배에 오색기를 달았다고 합니다. 먼 발치에서 배에 깃발이 꽂혀 있는가의 유무에 따라 그들을 기다리는 식구들의 희비가 엇갈렸다고 하니 말이죠. 왜냐하면 만선이 된 배는 오색기를 달고 마치 개선장군같이 귀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만선을 못한 배는 기죽은 듯이 조용하게 어구의 배를 정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부들에게는 빈배와 만선에 따른 감정의 희위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없는 만선, 주님을 따라가는 질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만선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 그물비유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생선, 나쁜 생선의 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센터라의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요, 모든 종류, 모든 모습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 고라처럼 조금만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누가 좋은 곡이고 누가 못된 곡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교회는 그렇게 섞여 있는 곳임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용에 부합되는 의를 갖추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물고기로 변화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바로 바다에서 그물에 잡혀서 물가에 당도하는 그 구별되는 시간까지 질적 성장,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내가 좋은 물고기로 태어났느냐, 나쁜 물고기로 태어났느냐, 그런 예정론적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힘입어 좋은 물고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물에 사는 생선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고 없는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 호수의 미꾸라지나 메기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메기. 만일 한국이었다면 벌써 원조 추어탕집의 재료가 됐을 테니 말이죠. 어쨌든 먹지 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요, 정확하게 명백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에 대해서 금지된 어패리와 생선이 영향을 주는 위생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기도 하죠. 또한 한 어류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비늘 있는 고기의 비늘은 고기의 속살을 보호하며 고기가 자라면서 나무처럼 그 비늘에 나이테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늘 있는 생선들은 수면에 가까운 곳에 서식한다고 하죠. 반면에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대부분 바닥 가까운 곳에서 서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성경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일 성도 중에 추어탕집을 한다면 이 설교 말씀에 실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 영적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바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환상의 이야기인데요.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정한 짐승으로 가득 찬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주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유대인의 고정관념에서 이방인은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하나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셔서 유대인과 똑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교두보가 마련됐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 강림을 통해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선교 외에도 먹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교회에서는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규례가 없어졌음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먹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으로 제자들의 선입견을 철저하게 깨뜨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먹는 것과 관련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규례를 굳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는 규례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다,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과 스스로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구별하다입니다. 오늘 금을 비유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중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은 분명해요. 우리의 거룩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거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혹여 거룩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유함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9절로 5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왜 천국을 그물로서 비유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메시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물을 이끌고 바다에서 당도할 종착역인 뭇가는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뭇가에서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 끝인 뭇가는 각종 물고기들에게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주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분명한 것은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은 뭇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회하는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삶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그 끝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못된 고기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다 못된 고기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가 좋은 고기로 변화될 수 있음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문을 열기 시작하며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하는 질적 변화된 좋은 물고기, 바로 그러한 물고기로 준비하라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어부 베드로가 결론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누구보다도 어부의 마에스트로였던 베드로 후서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주께서 공생 가운데 가르치셨던 바로 천국과 그 그물 비유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게 하신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강력한 권고이셨던 것이죠.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그러나 이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죽음을 부정한다고 죽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녀 여러분, 죽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심판에 대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지혜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판가름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바로 그때 회개는 늦습니다. 그 고백은 늦습니다. 아기는 풀무불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천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그물 비유가 던지는 마지막 권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물에 잡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그분 안에 거하는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가장 값어치 있고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금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낚으시는 좋은 물고기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승리의 날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주님의 그릇에 담길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죽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끄심으로 우리를 좋은 주의 물고기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신 주의 성실하심을 성축합니다. 변화한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그리고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는 청직의 사명과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지금이 바로 그 역사에 동참하며 지금이 바로 그 역사에 참여하는 가장 값진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